오늘 말씀의 핵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구약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거든요.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 맨 마지막에 기록을 하죠. 그리고 나서 400년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400년간 침묵이 있었는데 드디어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였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임했죠, 지금?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국어 문제예요, 국어 문제. 되게 쉬워. 자, 찬양, 중2의 자존심을 걸고. 자, 말씀이 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말씀이 임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빈들에서. 육하원칙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앞에 있는 구절들이 쭉 나온 거는요, 이 누가 선생님이 외국인한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시대를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놈들은 왕티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정확해야 돼. 그래서 이때 시대야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또 동일하게 의미를 주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안 임한 거죠? 디베rio 황제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정점에 서 있는 사람, 가장 힘이 막강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동시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설명하는 겁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송해서 온 유대의 총독이에요.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를 다스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복잡한 사람들 나오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네와 그라고니스의 분봉왕으로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분봉왕은요 뭐냐면 몰라도 돼요. 몰라도 읽을 수 있지만 4분의 1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합치면 하나, 둘, 셋, 세 군데인데 네 군데까지 쪼개가지고 얘는 이제 두 군데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4분의 1을 이스라엘을 나눴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헤롯이에요. 성이 헤롯, 이름은 빌립. 이해되시죠? 헤롯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의 왕들 3명의 분봉왕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적인 성공을 꿈꿔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뭔가 그럴싸한 게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왠지 그 최고의 부자가 뭔가 말하면 그거는 진실일 것 같은 그런 묘한 느낌이 들잖아요. 일론 머스크께서 뭔가 말씀을 하시면 주가가 요동합니다. 일론 머스크 몰라요? 물어보고 싶어지네. 정훈아, 일론 머스크 누군지 아니? 누군데? 스페이스X. 나 테슬라가 나올 줄 알았는데 스페이스X라는 지금 화성에다가 지금 기지 건설하고 싶어 하거든요. 일론 머스크는 지구가 곧 멸망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성에다가 지금 기지를 세우고 이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어쨌든 아이언맨 아시죠? 아이언맨의 모델이 일론 머스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뭔가 이야기하면 다 진짜 같죠. 그 사람이 세계 최고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돈 많고 힘 많은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찬양 못 들어봤어요? 주일학교가 좀 수준이 떨어지나? 들어봤니, 지윤이? 감사합니다. 여기 왜 이렇게 어둡니, 지금? 설교하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암울한 기운이 나한테 몰려오고 있거든? 조금만 밝게 해줄래? 혜빈아, 생각보다 반주도 잘하고 PPT도 센스 있고. 고마워. 헤어졌니? 아니지? 그럼 힘을 내. 자, 두 번째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에 있을 때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대제사장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치화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 자리를 삽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로서 존경은 받지만 그러나 제대로 된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종교 지도자, 존경받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 누구예요? 생각이 안 나요. 맞죠? 우리나라 요새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들이 볼 때 그럴싸하게 존중받을 만한 도덕적인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어디에 임했죠? 빈들에 임하였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말씀은 로마 황제 유다 총독 헤롯 분봉왕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권력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세례자 요한한테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 나는 어디에 서 있고 싶은가? 여러분은 뭐가 되고 싶으십니까? 원하는 게 있습니까? 예준아, 너에게서 야망의 눈빛이 좀 느껴져. 자, 너 뭐가 되고 싶니? 너 뭐가 되고 싶니? 부자. 좋아. 나도 부자 되고 싶어.
하빈아, 넌 뭐가 되고 싶니? 되고 싶은 게 없어? 하다못해 차은우의 부인 뭐 이런 거 되고 싶어? 그런 거 없니? 축구 선수 되고 싶어? 아, 축구 선수의 아내. 아, 현실적이면서도 돈도 있는 괜찮은 직업이죠. 마음에 듭니다. 영국에서는 그 축구 선수 아내들이 다 유명해요. 좋은 직업이야. 손흥민 말고 이강인도 좀 어렵고. 그럼 차세대 해보세요. 지원아, 넌 뭐가 되고 싶니? 아예 없니? 그래도 하나. 전혀 없어? 알겠어. 지훈이한테 물어보고 맞춰야지. 지훈아, 넌 뭐가 되고 싶니? 어려서 고민이 되는구나. 얘는 너무 현실적으로 나올 것 같아서 그 자매는 매우 현실적일 것 같아서 불안해요. 찬이야, 한 번 더 너의 힘을 빌려볼게. 너 뭐가 되고 싶니? 생각 안 해봤구나. 그렇구나. 혹시 부자 되고 싶진 않니? 권력자나? 아, 그렇죠. 우리나라의 지금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부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돈 많다고 임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부자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라고 임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의외로 빈들에 임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부귀 영화를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 착각을 하나 깨드릴게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죠? 다시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어요. 오케이. 저 행복해요. 저 잘 살아요. 그러나 부자 될 수 있죠?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다. 손 아무도 없네. 손을 안 들고 싶은 거니 대답을 안 한 거니? 그게 궁금한데. 자, 예수 믿으면 가난해질 것 같다. 손. 둘 다 아니고. 우리의 대빵이 누구시죠? 그렇죠. 예수님. 예수님 부자였습니까? 가난했습니까? 가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일 헌금 없어가지고 베드로한테 물고기 잡으라고 해서 물고기 배 갈라서 거기서 동전 꺼내가지고 세금 내시고 그랬어요. 돈이 없었어요. 예수님. 가난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빼고 전부 순교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땅에 부귀영화를 구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믿는다고 그지같이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게 안 믿어지면 저의 사무실에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과 다른 저는 21세기를 살거든요. 여러분은 20세기 사람이잖아. 이해 안 되지? 여러분은 핸드폰도 힘들게 하잖아요. 저는 3 모니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니?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어. 나는 여러분과 달라. 나는 클라우드 너 다 하거든. 종이 안 쓰거든 나는. 여러분 종이 쓰잖아요. 저는 녹음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하고 다릅니다. 아이패드도 쓰고. 그래서 그지같이 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부귀영화를 구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따라 사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세례자 요한. 제가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안 하고 세례자 요한이라고 쓴 이유는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일단 되게 많습니다. 되게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사도 요한이라고 부르고 요 요한은 예수님 바로 앞에 사역을 했던 사람이라는데 세례를 많이 베풀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라는 좋은 별명을 붙여놨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베푼 세례는 뭔가 특별하고 대단하고 뭐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해요.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 일부는 그 사람이 베푼 세례나 다른 사람들이 베푼 세례나 똑같아. 오해하지 마 라는 의미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었던 요한이다 해서 세례자 요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저걸 선호해서 저도 써놨어요. 제가 입에는 안 붙어서 세례 요한이란 말 막 쓸 건데 어쨌든 저 세례자 요한의 스토리는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이 다 되어 있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왜 중요하냐? 그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메시아가 올 건데 구원하시는 분이 오실 건데 구원하시는 분 앞에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라는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올 거야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왕이 오신다는 것을 미리 알리는 사자, 심부름꾼입니다. 신하에 가깝습니다. 이해되셨죠? 세례자 요한은 왕이 오실 겁니다. 곧 오실 겁니다. 준비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례자 요한이 중요해요? 왕이 중요해요? 모르니? 예준아, 세례자 요한이 중요하니 오실 왕이 더 중요하니? 세례자 요한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예언된 선지자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왕이 올 거야.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하니? 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례자 요한 스토리가
사보검서에도 나오고 좀 길게 나오고 이 사람이 유명했어요. 이 당시에. 정치적으로도 힘도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 중요한 겁니다. 왕이 오신다 스토리에 좀 집중을 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왕이 오시기 위해서 이 왕이 외치는 소리가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회개예요. 자, 우리 4절 말씀 보면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돼 있죠. 아까 우리 읽었죠.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골짜기는 어떻게 해요? 메워요. 골짜기 이렇게 파져 있는 거잖아요. 파져 있는 데는 흙을 넣어갖고 평평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높아진 산은 어떻게 하죠? 깎아요. 낮게 깎습니다. 그래서 평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굽은 거. 땅이 이렇게 구불구불구불 S자 코스야. 그럼 어떻게 해요? 왕이 편하게 오시도록 직선 도로로 뚫는 거. 그 일을 하는 것이 광야에 외치는 자가 하는 일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 오시라고 길을 곧게 피는 사람이에요. 평탄화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을 어떻게 하냐? 자, 우리 7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길을 곧게 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이 무슨 일을 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길을 평탄화해야 돼요. 근데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뭐냐? 회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좀 돼요? 네, 한번 좀 볼게요. 요 장면은 뭐냐면요. 이 아저씨들 누구예요? 군인입니다. 군인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군대 갔다 온 사람만 보입니다. 요거 지금 뭐 들고 있는 거냐면 치약 들고 있는 겁니다. 다녀왔니, 찬이야? 치약 들고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바닥 닦는 겁니다. 이게 언제 하냐면은요, 이 부대에 장군님들이 올 때가 있어요. 스타다 하신 분들. 그분들이 오면은 이 내무실을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치약을 바릅니다. 그래서 치약을 바르면 반딱반딱반딱하게 하면은 치약 냄새가 진동을 하죠. 민초 향이 막 올라와요. 그렇게 해서 장군님들이 이 군바리들의 악취를 느끼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죠. 다행히 되네. 이거 지금 뭐 하는지 잘 보세요. 뭐 하고 있냐면 지금 구두약 바르고 있는 거예요. 구두약 길에다가. 이게 이해 안 되죠? 제가 넘어놓고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저희 부대는 어디 있었냐면, 자, 지도로 보면 이쪽이 북한, 이쪽이 남한. 38선 있죠? 저희 부대는 38선보다 위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등병, 처음에 훈련병을 마치고 이제 훈련하러 가거든요. 백이보충대 춘천에서 차를 쭉 탔는데 38선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눈물이 찔끔 났거든요. 딱 민간인이 못 들어가는 구역이 있습니다. 민간인 통제선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딱 차가 멈췄습니다. 그 앞에 훈련소가 있었어요. 한 달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대라고 해서 이제 2년간 생활할 이제 부대에 배치받아요. 배치받는데 처음에는 잠깐 나오더라고요. 38선 밑은 아니고 38선 바로 근처까지 와서 거기서 3일 동안 재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났어요. 더 이상 민통선 안으로 안 들어가겠다. 와, 신난다. 막 이랬거든요. 3일 뒤에 38선을 뚫고 민통선을 뚫고 30분을 지나서 있는 부대에다 저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대는 민간인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물이 부족해서 겨울이 되면은 냇가에다가 홀라당 벗겨서 씻겨요. 왜냐면 일반인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군발이만 있기 때문에 그냥 인권이란 건 없어. 다 벗고 씻고, 우리 군대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멧돼지가 정기적으로 찾아오세요. 그래가지고 문을 뚫습니다. 교회 문을. 썩어가는 교회 문을 뚫고 뭘 하냐면 초코파이를 잡수세요. 멧돼지가 초코파이 먹는 거 본 적 있니? 없지. 어떻게 먹을까? 껍질 까서 먹을까? 껍질째로 씹어 먹습니다. 그 다음에 자근자근 씹어 먹은 다음에 이제 단물이 더 이상 안 나오면 태 뱉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가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갔는데 하늘에 초코파이 봉지가 막 날아다니고 있더라고요. 2박스를 다 먹었어요, 멧돼지가. 그런 데서 군 생활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이상한 민통선보다 위에 GOP보다 밑에 이 중간에 있는 부대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요, 이 GOP 부대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눈을 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거든요. 여기 있으면 이제 평화의 댐이 보여요. 평화의 댐 보신 분 없어요? 군대 얘기하니까 재밌다. 평화의 댐에는 평화의 댐이 깡깡 옵니다. 그 위를 고라니랑 멧돼지가 뛰어다녀요. 왜냐면 민간인이 없잖아. 사람이 없으니까 막 돌아다녀요. 자기들끼리 평화의 댐 걷다가 자빠지고 막 그래. 군인들은 구경할 게 없으니까 그거 구경하면서 하루를 지내요. 그런 이상한 부대인데, 문제는 이 GOP 가는 길에 눈만 쓰는 게 아니고요. 장군님들이 가끔씩 GOP를 지나가세요. 근데 혹시나 지나가다가 장군님들이 똥이 마려울 수도 있잖아. 그럼 어디에 들리겠어요? 중간에 있는 우리 부대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군님들이 오시면 화장실을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를 하는데 어떻게 청소하냐? 저렇게 구두약을 바릅니다. 맨 길에. 아스팔트 도로를 흙먼지가 없게 씁니다, 군인들이.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움푹 파이거나 그런 데가 있으면 걸리면 안 되잖아요. 구두약을 발라요. 그리고 이런데 이제 이런 물건이 있어. 이게 검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스가 났어. 장군님들이 보셨는데 군 물건에 기스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구두약을 바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런데 밑에 검은색으로 된 데 있잖아요. 거기다 구두약 바릅니다. 자, 그런 데다 바르면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안 깨끗해지는 거예요? 구두약을 발랐어. 여기에 새까만 거에 좀 구두약을 발랐어. 기스 났다고.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죠? 장군님이 화장실 가면서 볼 때는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쓸 때는 어떻게 돼요? 구두약을 발랐으니까 손에 묻어요.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왕이 지금 우리에게 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평평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길을 평평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군대식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예배는 나와. 기도하라면 기도는 해. 찬양도 해. 하지만 진심이 없어. 종교적인 행위만 있어. 그렇게 가짜 행위를 하면은 장군님은 속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속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 회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볼게요. 자,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위대한 아브라함이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아 라는 교만한 높아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까 높아진 산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깎아내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높아진 교만한 마음을 깎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오시기가 조금 껄끄러워요. 못 오시는 건 아니야. 주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오실 수 있어요. 하지만 불편해.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을 여러분이 좀 깎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그래도 한길교회의 위대한 찬양인도자 정정환 집사님의 딸인데 이런 교만한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좀 있어도 되는데 아버지 좋아요. 질색팔색할 건 없잖아. 우리 안에 그런 우리 집안이 기독교니까 나는 그래도 뭔가 있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신방 가면 저희 집이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4대째 예수 믿는다고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10,000명 다니는 교회라고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거 하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높은 권력자들, 돈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하고 더러운 마음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더러운 마음을 좀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예배드리는 태도로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오실 때 기쁠까요? 스스로 좀 답을 해봐봐. 나는 정말 예배드리고 있니? 정훈아? 정훈이가 대빵이라서 얘기한 겁니다. 너희 마음이 높아져 있어서 주님이 오시기 좀 껄끄럽진 않을까?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독교 집안에서 기독교 문화를 잘 알아서 찬양팀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깎아내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세례자 요한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야 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먹을 것 없는 자한테 나눠줘야 돼. 그리고 세리들이 찾아왔어요. 이 세리는 세금 없는 사람입니다. 세금 없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저희는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세금에 부과된 것만 걷고 세금 말고 딴 돈 뺏어서 거두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4절 군인들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또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너네 사람들 거 뺏지 마. 강탈하지 마. 강제로 뺏지 마.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 그리고 너희가 지금 받는 월급으로 만족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낮은 도덕성을 회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낮아진 마음을 메워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상이 봐도 더럽고 썩어져 있는 그런 도덕성을 갖고 있다면 주님이 오시기 좀 힘들어요. 오실 수는 있어. 쉽진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예수를 정말 잘 믿는데 제가 회개하고선 고2 때 회심했거든요. 예수님을 잘 믿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예습관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모르니? 예수님 믿어도 예습관은 안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이 S자로 들어가는 그 무슨 발자 있잖아요. S발. 아는 사람 있고. S발이 뭔지 아니? 하빈아? 아는 거 고마워. 그 욕을 많이 했어요. 자, 그 욕을 많이 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친구들이 나를 보고
교회 오고 싶을까요? 제가 리얼하게 한번 해주고 싶은데 오늘 설교가 못나 참 진짜 좋다 짱이다 이렇게 했다 하면서 살았다고 제가 한 1년 정도를 예수님 믿겠다고 오겠어요? 그런 욕하는 사람 보고? 세상 사람도 안 와요. 근데 우리는 나의 입술이 어떤 말을 내뱉는지 내가 얼마나 낮아지고 비참하고 세상 볼 때도 더러운 웅덩이를 갖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오셔서 날 고쳐야지. 그게 당신이 하는 일이지. 이 정도 마인드를 갖고 삽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뭐 하냐면 야 니네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안 돼. 니네 그런 마음부터 평평하게 만들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 만약에 욕심 부리면서 갖고 있는 게 많으면 나눠줘야 돼. 너네 주어진 것에 만족해야 돼. 너네 감사해야 돼 라고 세례자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군대에서 검은 거에다 구두약 바르고 그럴싸하게 보이고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오늘 찬양팀 나왔다고 예배 드렸다고 회개한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 믿는 건 여러분의 높아진 교만한 마음을 낮추는 것이고 여러분의 낮아진 도덕성과 낮아진 죄악의 마음들을 메꿔내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좀 평온하게 오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임했습니다. 화려한 세상 따라가지 말고 빈들이라도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왕이 오시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높아진 마음을 깎고 낮아진 마음을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더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왕의 길만 준비하고 왕을 맞이하지 않는 바보들이 있습니다. 회개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회개가 포인트 아니에요. 회개는 왕이 오시라고 준비한 거죠. 왕이 오신 다음에 뭘 합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다시 살려주세요. 여러분은 회개에서 멈추면 안 돼요. 회개 너머의 기쁨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사자만 보고 회개만 봅니다. 그러나 왕을 보고 기쁨을 봐야 됩니다. 잠깐 여러분의 교만한 마음을 깎을 땐 힘들고 아파요.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죠.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도 들죠. 그러나 그 일이 끝나면 진짜 기쁨이 찾아옵니다.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의 공사를 좀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회개라는 공사를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공사를 하면서 여러분의 꿈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로 사는 게 목표가 아닌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으로 여러분의 목표를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높아진 거, 낮아져 있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거 깎아내겠습니다. 이거 메꾸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된 회개의 삶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